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7월 12일 화요일 광야에서의 대쟁투. 오늘은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말씀을 묵상하시겠습니다. 생각할 문제,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의 특징은 무엇인가? 시험에 이기기 위해 어떤 비결을 배울 수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너의 것이 되리라. 예수님은 40일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시며 가장 연약하고 줄이실 때에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당하는 모든 시험에 대한 대표적인 시험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시험, 또 인간이 당하는 대표적인 시험을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한다고 하면 육신적인 피로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어야 살고 또 사랑을 경험해야 삽니다. 그래서 식욕과 정욕, 소유욕,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지만 이것이 이성으로 다스림 바 되지 않으면 우리를 불사르는 불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피로, 그것을 육신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육신적 정욕, 지나치게 또 다른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하여 추구하는 것을 육신적 정욕이라고 한다면 안목의 정욕은 그 모든 것들을 눈으로 즐기고 탐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특별히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눈으로 즐기는 죄악에 대하여 무섭도록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육신적인 욕망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지위와 명예에 대한 시험, 세 번째는 자아 실현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전적으로 자기를 굴복시키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승리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이 시험, 이것은 참으로 견디기 힘들었던 까닭은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미끼로 사용하고
또 언제나 우리가 가장 연약한 순간에 찾아오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넘어진 곳에서 승리하셔야 했습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식욕의 타락으로 인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인간이 넘어진 그곳에서 참으로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도 승리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넘어지셨더라면 우리의 구원과 희망은 없어질 뻔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예수 안에서 의인이 되어지는 새로운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4장에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 거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나에게 절을 하면 다 너의 것이 되리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지구의 소유권이 사단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굴복하면 절을 하면 다 예수님께 돌려준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사단은 이렇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네가 왜 죽으려고 하니? 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으려고 하니? 그렇지 않아도 지구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나에게 무릎 꿇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만약에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 무릎을 꿇었더라면 우리가 영원히 구원을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로서 자기를 죽이심으로써 자기를 희생하심으로써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모든 시험 속에서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정신, 그 마음, 십자가의 정신을 가진다면 우리가 승리하지 못할 시험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이야기하셨을 때 베드로는 결단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돕겠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편한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고 승리하려는 그 길에 대하여 우리는 달콤하게 여기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도 하셨습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부인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길 외에 다른 생명의 길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여 사탄에게 시험을 받게 하신 것은 곧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련에 들어가게 하실 때는 우리 유익을 위하여 이루실 목적을 갖고 계신다. 예수께서는 자발적으로 시험에 들어가지 않으셨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앞뒤 생각 없이 믿거나 시험이 닥쳐왔을 때 낙심에 빠지지도 않으셨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 예수님이 결코 시험을 자처하신 것이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눈으로 보는 것, 듣는 것, 우리의 발이 가는 것, 어둠을 피하고 빛을 향하여 그러야 할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빛 안에서, 말씀 안에서, 원칙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누가복음 11장 34절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로 우리의 몸이 밝아지려고 하면 눈이 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온몸도 어두울 것입니다. 눈이란 무엇입니까? 내 몸의 등불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품는 사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될 때 우리의 삶 전체가 밝아질 것입니다. 그로 시험에 승리하는 비결을 정리해 본다면 십자가, 자기를 부인함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영혼의 통로를 지킴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눈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시험을 자체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 안에 내재하시고 우리 안에 주인이 되셔서 내주하심으로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매 순간 굴복해야겠습니다. 내 말을 잘 들으십시오. 육체의 욕정을 채우려 하지 말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육체의 욕정을 채우게 되면 그것은 더욱 강화되어져서 성령을 거스리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면 그것이 강화되어져서 육정을 이기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 이해하는 것대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대로 우리의 삶이 꼴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둘이 서로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매 순간 굴복함으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삶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됨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에게 소망을 주기 위하여 순복하심. 주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한 이래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하나님의 빛과 사랑에서 분리된 인간이 자신의 힘만 가지고 도저히 사탄의 시험을 물리칠 수 없다는 것 역시 잘 알고 계셨다. 인간에게 소망을 주고 완전한 파멸에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생을 취하시고 당신 자신을 굽히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자로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통하여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매 순간 그분께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영적 경험을 얻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귀한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고난받는 우리를 외면하거나 우리 혼자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예수님 친히 우리의 입장과 형편이 되어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시험을 한결같이 당하시고 승리해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승리할 수 없지만 승리의 주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경험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 앞에 압도당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 안에서 온전한 승리와 기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준비하신 하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